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씻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민감한 사람이 있고 또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좀 엄격한 것처럼 보여지고 후자는 좀 자유로운 모습을 띱니다. 전자는 삶에 긴장감이 있고 후자는 삶에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전자는 반듯해 보이고 후자는 틀에서 좀 벗어난 듯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어느 편이 나은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의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철저한 준행이 다른 사람보다 나는 좀 더 의롭고 나는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것을 수단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동기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악한 대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진리의 특징은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내 마음에 자유가 없다면 그 사람은 참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있지만 마음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 말은 참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자유, 그것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나아가는 방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를 보고 이 가룟 유다가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옳은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예, 옳은 말인데 마리아는 그 마음에 감동대로 하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아까운 마음도 없었고 감격과 기쁨과 자유함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자신 것도 아닌 가룟 유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분이 생겼습니다. 너무 아까웠습니다. 분명히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 말은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앞부분에 마가복음 앞부분을 보았는데요. 세리 마태, 세금을 걷는 마태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렀죠. 세간에 있는 그를 불러서 그가 얼마나 기뻤든지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 친구처럼 대해주는 것이 기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가보니까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누가 있냐면 세리의 친구인 세리들과 죄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도 신경 쓰지 않고 같이 음식을 나누며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분명히 이 세리 마태도 자유로웠고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도 잔치를 즐기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흥겨워하고 즐거워하고 있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종교 지도자들, 이 세리들,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서 왜 이러한 짓을 하느냐 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행보는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쳤던 것들과 반하는 행동들을 예수님이 계속 하는 것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파견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말은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나 아마 이런 권위 있는 데에서 사람을 파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이라고 나왔는데요, 바리새인은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신앙의 기준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분리된 사람처럼 인정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인데요, 서기관들은 다른 성경에 보면 율법 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직업 자체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 말로 하면 신학 교수 정도라고, 아니면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연구했고 그것을 가르쳤으며 그것대로 100%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힘쓰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의 일행의 눈여겨 보다가 불편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들이 지켜보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은, 즉 부정한 상태에서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이들이 예수님 앞에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이렇게 늘 전해 내려왔던 규칙 또 규례처럼 지켜왔던 것들을 어깁니까? 하고 예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사실 근동지방의 식사 습관은요, 손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을 씻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위생적인 간섭이, 이게 장로들, 그러니까 믿음의 어르신들이나 또 아니면 권위 있는 믿음의 그런 그 리더들로부터 이것을 위생적인 것을 의식적인 것으로 아예 정결예를 만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거룩하게 된다라고 아예 정결예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내려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시장을 다녀오면 더군다나 손을 꼭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도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어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자신의 몸이 정결하게 구별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사용할 때에도 이것을 씻는 정결예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에 장과 주발과 녹그릇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이 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씻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자유롭게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부글부글 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적한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들 마음속에 지금 자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 마음속에 자유가 사라졌으니 그들은 지금 진리 가운데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외적 경건한 행위에 집중하면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외적 경건한 행위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내가 지키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전에 이전 설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나는 온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집니다. 내 안에 악이 있다라는 것을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 경건한 행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안에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정죄감이 자꾸 찾아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나 하는 지적들이, 내 양심의 그런 지적이 계속 내 마음속에 찾아오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와 기쁨은 자유해야 찾아오는데, 자유가 없으니 기쁨이 마음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외적 경건한 행위를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에게는 자유함이 있고 다른 사람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나는 이걸 지키려고 하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이런 것도 포기하고, 나는 내 이 욕망도 어떻게든 짓누르고, 나는 내 스스로를 억압하며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비난한다는 것이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의 선한 동기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습니다. 마음의 선한 동기로 하는 사람의 특징도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마음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누가 시켜서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하기 때문에 매일 게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 하기 때문에, 선한 감동이 내 안에 일어오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오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을 나로 자발적으로 하게 만드니,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선한 감동으로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남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감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별로 내가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은 내 안에 그런 감동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감동이 일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파견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저렇게 행동합니까? 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이들을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다. 너희들에 대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잘 표현을 했다.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지만 마음은 내게 멀다. 외식하는 자, 쉽게 이야기하면 위선자, 이중 인격자다. 겉과 속이 다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깨끗하지 않은데 손만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분노가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서 이러한 것을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자유가 없는데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속이 완전히 따로 노니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우리가 따지는 것이 나쁜 건가요? 옳고 그름을 우리가 잘 살피는 게 나쁜 걸까요? 네, 이 기준을 갖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예 덮어두고 그냥 항상 마음이 가는 대로만 산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옳고 그름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옳고 그름을 살피는 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서입니다. 다시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서입니다.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위선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에는 순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먼저 자신을 살피라, 자신의 들보를 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참 자유와 기쁨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진리 가운데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의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과 자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참 자유가 내 안에 왔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비판하면 될까요? 그때는 비판할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임해졌고 내 안에 자유함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는요, 내 안에 내 자신에 대한 자유롭지 못하고 내 안에 자신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절대로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윤리적인 행위나 노력으로 스스로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경건은 우리의 행위에서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해서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은 거짓 기쁨이고요, 정말 참된 기쁨과 평안과 거룩함은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에도 때로는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유가 물밀듯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물밀듯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기쁨이 가득 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부터 내가 성경을 안 읽어도 되겠구나. 이제 기도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태까지 기도를 좀 잘못된 의도로 한 겁니다. 기도는 내가 경건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기쁨과 평안을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외적 경건한 행위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법, 규례, 논리, 원칙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안 하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진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명 없는 어떠한 법칙, 규칙, 어떤 원리,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행동을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지 우리의 행동을 바꾸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행동은 괜찮은가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이 바뀌면 행동은 따라옵니다. 자, 그런데 생명은 붙잡지 않고 행동만 바꾸려고 하니까 행동은 안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우리 안에 완전히 타락되어 있고 완전히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행동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해보려고 해도 이기적인 욕망이 끊임없이 솟아와 그렇게 안 되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대로 살면 내 인간적인 옛 생명으로 하지 못했던 희생과 사랑과 헌신과 나눔과 봉사와 이 모든 것이 감동으로 자연스럽게 되게 됩니다. 돈을 그렇게 아끼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생명이 바뀌면 굉장히 후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갑자기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여러분, 교육으로 될까요? 내가 종교적으로 결심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이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면이 생명이 바뀌면 삶은 변합니다. 그런데 생명에 관심을 갖지 않고 행동에 관심을 가지면 아까 이야기했죠? 자신에게 자유함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내 행동에 관심을 가질 것인지 생명에 관심을 가질 것인지, 내 행동을 고치려고 할 것인지 생명 대신 주님을 따르려고 할 것인지, 이것을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외적인 경건한 행위에만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인간의 전통,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게 옳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 놓은 그러한 많은 전통들, 그 규례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내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장로들의 규례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의도로 만든 것입니다. 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만들었는데 이것이 흘러 이 마음은 사라지고 이것을 지켜야만 거룩한 사람이라는 규례만 남아서 그 규례를 지키는 것에만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경건성만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외적인 경건한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요, 자신의 경건에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자신의 경건에 신경을 쓰면 신경을 쓸수록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경건에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마음의 기쁨과 자유가 사라지는 것을 자꾸 발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건에 마음을 쏟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내 삶과 나의 행위와 나의 습관에 마음을 쏟는 게 아니라 생명 되신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야 하고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바꾸십니다. 내가 거룩한 자가 되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쏟고 나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저절로 말씀을 사모하게 될 겁니다. 저절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저절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들에게 일어난 신뢰를 하나 드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은 뜻이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헌금을 드리겠다는 서원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보다 먼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 헌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좀 소홀하게, 물질적으로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르반해서 그냥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으니. 자, 그런데 이것이 변질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릴 겁니다 하고 고르반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헌물도 드리지 않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장로들의 유전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버렸다. 여러분, 우리의 그 종교적인 행위와 우리의 열심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바른 의도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아니고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 자신의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외적 경건한 행위보다 내면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손을 씻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경건을 해치지 못한다. 그런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것은 경건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를 그렇게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음식은 먹으면 뒤로 나오니까 그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어가야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거나 할 텐데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쭉 열거했는데 악독과 또 음란과 여러 가지들을 쭉 열거합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으면 그들은 삶이 정결함을 잃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손을 씻는 습관보다 더 중요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씻는 습관입니다. 손은 우리의 삶을 죄악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더러운 손이 우리의 삶의 마음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씻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을 씻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마음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과 감동도, 성령의 감동도 마음을 씻지 않으면 순간 사라집니다. 간혹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할 때 마음의 감동이 오고,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마음을 씻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내 안에 주님을 섬기는 기쁨도 평안도 사라집니다. 마음을 씻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손을 씻는 습관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씻는 습관을 늘 가져야 합니다.
손은 물로 씻지만요, 우리의 마음은 주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씻는 겁니다. 주님 앞에 또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십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의 마음을 씻는 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루에 10번을 씻어도 하나님이 또 씻어주십니다. 하루에 100번을 나가도 또 씻어줍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평생에 얼마나 많은 정죄감과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런데 또 주님 앞에 나가면 주의 보혈이 우리를 또 덮어 그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주고 우리에게서 멀어졌던 그러한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들려오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다시 품어 주님 품에 안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씻고 나아가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한순간 정욕에 사로잡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는 전쟁의 가장 최전선에 내보내 의도적으로 그를 죽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임신한 이 밧세바를 이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결심했는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낱낱이 지적을 하면서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징계를 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다윗에게 더 고통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후부터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가 보통 평소에 하프를 키거나 하나님 앞에 시를 짓고 이럴 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그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마음이 메말라 그 마음 속에 타오르듯 정말 절망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시를 적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인데요. 이런 내용을 제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주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서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나에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셔서 기꺼이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늘 감동을 주셨는데 이제 그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셔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이 내게 있었는데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그에게 회복되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손을 씻지 못한 것, 그러니까 내가 종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내가 밥 먹는데 오늘은 기도를 깜빡했네, 이 주길로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부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습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만큼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씻겨져 있는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져 있는가. 내 마음을 손을 씻기보다 마음을 씻고 또 씻고 세상의 유혹과 죄로 물들어지고 이기심과 욕망으로 물들어져 가는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나아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소서. 나에게서부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나에게
허락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 번 더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혹시 사라졌다면,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함이 내 마음에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감동과 기쁨이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밀려오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감동함이 나한테 오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며 그 감동으로 주님을 섬기던 그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열심은 하나님 더러운 옷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를 사로잡아 주의 감동으로 인도하고 이끄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샘솟듯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과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를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국률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세상에 때묻지 않은 거룩한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진실이 온 마음과 똥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과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와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전한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욕심 가운데 물들어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성령의 감동도 멀어져가는 하나님 몸이 건조한 그런 삶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보혈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씻어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고 하나님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